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중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을 마무리로 이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막 이 24명, 27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몇 분이 나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16장 마지막은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칭의의 과정 4장까지와 또 성화되어 가는 과정 5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죄에 관해서 무슨 죄 계속 하고 있죠. 모든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왜 나열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은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5장이고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관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매겨졌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먼저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10장에서는 현재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에부터 13장, 16장까지는 삶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13장에서 세상 사람들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또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관해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있었죠. 그리고 오늘 16장에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15장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15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덕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3절까지는 의 세우는 것입니다. 의 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를 구원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5장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16장은 35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35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선교가 어떻게 해요? 순종의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의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세계 선교를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고 3차의 마지막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경우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믿고 나서 그리고 또 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를 오늘 또한 말씀 많은 열매들을 보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하나님께 순종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1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7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4절까지는 계속해서 순종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기에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하는 실천편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동역자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미암으면 선교비를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고 있죠. 그래서 WHM에 작은 돈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또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원,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영적 후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루퍼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먹여 살려주고 생명 공동체 즉 나의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생활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도 있는가 하면은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자들, 분쟁자의 특징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특징, 즉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분열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자의 특징은 분열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그 장사의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철저하게 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결과, 이제 순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세계 선교의 확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그리고 복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24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순종을 목표로 세계 선교의 동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면 35명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20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3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은 이제 처음에 베베를 포함해서 이제 9명이 되고 나머지 26명은 로마 교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가정교회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정교회의 그 안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은 베베를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절, 2절에서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하면서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나는 뜻인데 이곳은 원래는 이교신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다시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갱그리아 자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는 정말 하대를 했었죠. 이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그 집사를 말씀하는 정도고 그 집사는 우리가 볼 때 지금의 집사라 그 직분보다는 스데반에 있었죠. 집사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그 직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 베베는 이 편지를 이 로마서를 로마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편지의 전달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그 바로 옆에 보면 갱그리아가 있죠.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그 갱그리아의 그 베베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께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베베 또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로마를 거쳐서 이 로마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를 거쳤다가 다시 로마로 갈 때 편지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절에서 또 그 5절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과 브리스길라 이런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역이 브리스길라가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었죠. 아굴라가 먼저 나왔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사역의 중점이 브리스길라로 옮겨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 고린도로 왔던 사람이죠. 언제 왔습니까?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랑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아굴라가 하는 사람이 이 본도에서 즉 로마의 그에서 난 유대인이었었는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브루스길라 이름에서 볼 때는 로마의 귀족 출신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때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그 로마가 시끄럽고 싸움이 다툼이 많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AD 4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의 그 모든 사람들을 추방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었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가 더욱더 열심히 또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들과 같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을 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 2차 여행이 끝나고 갈 때에 어떻게 하죠? 둘이 같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 거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그 도착지 에베소에서 그 기초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한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로마에 지금 돌아간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AD 54년에 이 글라우디오가 죽고 각국에다가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또 황제로 등극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유대인을 내쫓아왔을 때에 경제적인 손실이 이 로마에 정말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로마에서 떠났던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죠. 이랬을 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로마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거기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들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서도 또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집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러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인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즉 옥에도 같이 던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말뜻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는 사도로서 명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사도들 간의 평판이 좋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도라고 불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판이 좋았던 그러한 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도 또한 사도 바울과
또한 많은 동역을 또한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친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혈육에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유대인 형제를 가지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족을 의미하고 즉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8절부터 또 16절까지 계속 또 문안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형태의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또한 그 황제 계급 즉 높은 귀족의 그 가정교회가 있었고 종들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이름에서 나왔던 것 같이 암볼리아나 우르바노나 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머슴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 예전에 머슴의 이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종의 이름에 많이 쓰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이 이름으로 추정해 보기에는 노예들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족의 교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즉 아리스토블로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증손자가 여기서 예수 복음을 믿고 나서 그 증조부의 그 가족들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증조부가 죽은 후 그리고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집으로 옮겨간 사람들 인데 그 사람들이 종까지도 포함한 그 권속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증손자인 아리스토블로의 그 가정에서 거기에서 많은 또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기수의 가족은 로마 황제 즉 부유한 자유민입니다. 황제의 부유한 즉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왕족의 그 종들에서 이 해방이 되었었던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왕족들 즉 모여져 있는 그 높은 계급의 사람들 그쪽에 종까지도 포함해서 그러한 교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이것은 자매나 쌍둥이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볼 때는 이 두루베나는 섬세함이라는 뜻이고 두루보사는 우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만일수관 버시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 12절에서 볼 때는 여인들에게 모여져 있는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여러 가지의 형태의 교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교회도 여러 가지의 그 한꺼번에 가정에서 모여지는 그 교회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을
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 여인들이 모이는 교회, 또 귀족들이 모이는 교회들, 또한 높은 거기에 가족들, 귀족들의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종들이 모이는 교회, 이러한 다양한 그 교회의 형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루포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또한 메고 갈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시몬이 지나가는 때에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메게 하죠. 그랬었던 그 시몬의 자녀들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교회의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레네 그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에게 어머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를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에게 같이 있으면서 많은 어머니와 같이 잘 대접해주고 그 보살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과 같은 동력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도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그리고 허마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은 종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이름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의 신분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 비를로로고 율리와 이 사람들도 왕족 가문의 그 부부인 것으로 부부가 종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족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으면 그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로서의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름에서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교회가 정말 많이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16절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올 때에 우리가 이마나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사하고 친근한 그러한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서 보면 옥중 서신이나 목회 서신에서는 이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입맞춤이나 이 이마의 뺨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에서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역을 하거나 어떤 그 모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에 이성 간에는 그러한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했을 때에 동성 간에는 상관이 없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서신에서는 다른 서신에서는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써서 여기 인사하라라고 얘기하지만 후기 서신에서는 이를 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특징 지금까지 봤을 때 어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부터 지금 16절까지의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썼던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물질로 후원하기도 했고 목숨을 같이 또한 걸었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또한 가족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을 때에 많은 도시를 거쳐서 그쪽에 로마에서 왔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매 명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이 로마에서 떠났던 사람이든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었고, 또한 여러 형태로서 이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또 떨어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또한 그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거쳐서 로마에서 거기에서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6절까지 이렇게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17절에 또 갑자기 이제 분쟁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쟁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분쟁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즉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어떠한 이권을 또한 바라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것에 우리가 물질의 돈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거나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자들에게 너희들 떠나라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의 동역자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을 하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선으로 가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으로 가장한 것을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바른 것 같고 내 생각에 바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기적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섬기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는 이제 고린도에 동역한 사람들의 이제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읽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보낼 그러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돌아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에 그때 편지를 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기오와 야손은 기억하십니까? 3주간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이 야손의 집에서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여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예,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시바더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 소시바더가 이때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손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디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넷째라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쓰기는 대필자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즉 사도행전의 마게도냐에서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더베 사람,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더베 사람 가이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았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이오에게 주는 가이오, 그리고 또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린도의 높은 계층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베베를 소개한 뒤에 편지의 전달자 베베를 잘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고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해달라 문안하라라고 하고 여러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대적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25절에서부터 27절 믿음으로 사는 순종의 결과 세계 선교의 확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죄를 관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관해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즉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은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구약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약은 어떻게 따라서 썼다고요? 내가 자의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누구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써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예, 유대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이 복음으로, 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최대의 목적, 예, 과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장 43장 2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또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로마서에서 이 35명의 동역자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예, 고린도 교회 9명이 써져 있습니다.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고, 예, 여자 자매였었습니다. 더디오는 여기 그 로마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는 26명입니다. 26명. 26명에서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으면, 루포가 한 명으로 따져 있으면 그 어머니도 또 있겠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라고, 예, 네레오와 지금 25번에 보면 네레오와 그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2명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37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26명, 또 이름이 안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28명,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볼 때에 이 동역자 명단은 35명 아니면 37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안부를 전하라, 예,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 봤을 때는 더 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읽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역이 있었기에 예, 1차, 2차, 3차에 관련해서 이 모든 아시아와 유럽에 여기에서 모든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로마서 16장에 그래서 요점은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써져 있었습니까? 동역자의 이름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뭐예요? 믿고 세워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산 제물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가 세계 선교의 확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 지금 여기에서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가정교회 거의 대표들을 위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삶이 우리의 삶과도 또 우리의 삶의 그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웰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현대 전도의 크나큰 비극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오고 나서는, 그리고는 세상의 사람들과 일반 똑같이 살다가 잠시 주일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있었죠.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던 예화를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예배 때 1시간만, 2시간, 한두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믿으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영광의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세계 선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지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옛날에 노사연이 그랬었던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게 있었죠. 이 교회 함께 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양자됨을 감격을 누리자. 우리가 양자되었습니다. 양자되는 것은 이러한 그냥 삼성과의 양자가 되었어. 이것만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됨의 감격으로 다른 사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16장에서 보면 35명, 37명의 이름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갔을 때는 여기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발견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을 끝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거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삶에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